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물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 어려웠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유혹이 심한 환경 속에서도 저희 손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셨던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는 땅마다 정해놓은 절기와 기후가 있었지만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예측을 뛰어넘은 기상이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기근과 전쟁으로 인하여 인간의 기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와 백성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동부 자녀들을 겸비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세계 열방에, 대한민국의 온 땅에, 영역에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요셉처럼 어려운 나라와 시대를 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동부의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회의 모든 부서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수련회가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도 홀로 남은 엘리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담대하고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와 사모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 한 분뿐이 삶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시고 또 높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중등부를 이끄시는 부장선생님에게 말씀의 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교제와 예배를 통하여 학생들을 만날 때 사랑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이곳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기쁨의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입을 열어서 찬양할 때마다 그 찬양이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드린 것처럼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 드리는 찬양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간절히 찾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 중 4장 7절에서 10절만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앞뒤적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참 잘 왔습니다. 네, 참 잘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날씨가 많이 습하고 이제 장마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고 비가 오는 것만큼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막 비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우울한 비 말고 좀 이렇게 촉촉한 비, 생명의 비, 막 이런 비를 좀 내려주셔서 여러분들이 좀 활기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내 안에 그분이 있다. 자, 이 내 안에 그분이 있다. 그 옛날 드라마인가요? 겨울연가? 내 안에 너 있다. 약간 이제 그런 뭐 옛날 드라마 대사도 아니고 내 안에 그분이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겨울연가 이런 거 모르죠? 알 수가 없죠. 네, 알 리가 없죠. 네, 전도사님도 태어나기 전에 나온 것 같아요. 겨울연가, 뭐 가을연가 막 이런 게. 뭐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배우가 있었어요. 배용준이라고. 여러분 배용준 아나요? 모르죠? 미안해요. 네, 배용준이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유명한 드라마 대사가 많았습니다. 내 안에 그분이 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도사님은 어릴 때 참 개구쟁이였어요.
얼마나 개구쟁이였냐면요. 전도사님 어릴 때는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들어보세요. 자신의 집 앞에서 동네 형들과 장난을 했는데 그냥 장난이 아니라 불장난을 했습니다. 불장난을 하다가 불이 크게 나서 집을 홀라당 다 태울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동네 아저씨들이 그 광경을 보고 불을 꺼서 큰 불로 번지지 않아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은 방문 앞서 선생님들을 놀려서 선생님이 상처를 받아서 그 선생님이 그만두고 다음 주에 다른 선생님으로 바뀐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높이 막 이런 거 여러분 알죠? 눈높이, 재능교육 이런 방문 학습이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 선생님이 부산 분이었는데 사투리를 쓴다고 엄청 놀렸어요. 사투리를 쓴다고 놀리니까 그 선생님이 상처받으셔가지고 그만두셨어요. 그만두시고 다음 주에 다른 선생님으로 바뀌고 전도사님을 가르쳤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으시고 바뀌시고 나서도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에 가서 교회 선생님들이 이제 제일 기피하는 학생이 누구냐라고 이제 말을 하면은 정현중. 교회 선생님들이 제일 가르치기 힘든 사람 정현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전도사님은 그때 당시 장난치는 걸 너무나도 좋아해서 단 5분도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과식은 너야? 너니? 그래, 너 같은 애가 전도사님처럼 이 사역자들 가능성이 많다. 자, 아멘 나왔다. 자,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은 중학생 때 여러분들 나이 때죠. 여러분들 나이 때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시험 문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험 문제 눈에 들어오지 않고 시험 문제 읽지도 않고 기둥으로 박았습니다. 3번이면 3번, 5번이면 5번. 어느 날 기분 안 좋으면 연필에다가 1, 2, 3, 4, 5, 6번 적고 돌리고 1번, 2번, 3번 나오면 그 번호를 적고 그렇게 해서 평균 25점을 넘기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전도사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사님은 어느 날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찾아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사님이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목표는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사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싶어서 전도사님이 태권도로 인생을 다시 한번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태권도보다 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그 태권도를 포기하고 태권도 진학의 길을 포기하고 전도사님이 이 전도사의 길로 오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아직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사님이 연약하니까 전도사님을 사용하세요. 연약하니까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왜일까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게 되죠. 유대인들 중에서는 가장 똑똑했고 엘리트였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연약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질그릇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돼요. 이 질그릇이라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여러분,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찰흙을, 진흙을 잘 이렇게 빚죠. 그리고 이 찰흙을 어떻게 하죠? 불에다가 구워요. 그쵸? 근데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요, 특징이 뭐예요? 이 찰흙을 빚은 것을 흙에, 불에다가 여러 번 굽는 게 아니라 한 번만 구워요. 자, 그러면은 강도가 어떨까요? 굉장히 약해요. 자, 근데 튼튼한 그릇이 되고 아름다운 그릇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번 구워야 돼요. 여러 번 구워가지고 그 불 가운데서 잘 견디는 그릇이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 연약하고 잘 깨지는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왜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색깔도 없고 깨지기도 잘 깨지고,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엄청난 보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물은 뭘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를 이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보잘데기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보배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 하나님이 몇 세에 사용하셨을까요? 80세입니다. 청년 때 모세가 아니라 가장 나이 들고 힘이 없을 때 사용한 인물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20대 때 사용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은 80세 때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아무 힘도 없는 80대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이 들었을 때 사용한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00세 때 사용하십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100세 할아버지에게 아기를 주심으로써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막내 다윗, 이 다윗은요, 이새가 내세우기도 싫어했던 쪽팔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7명의 아들을 다 데리고 갔지만 이 막내 아들은 그냥 너 가축이나 보고 있어 하고 집에 데려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 막내 다윗, 보잘것없는 이 막내 다윗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 보잘것없는 이 질그릇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00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만큼 엄청나게 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디 그뿐인가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또 어떻죠? 이 모세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대대히 잊히지 않도록 엄청나게 큰 능력을 주셔서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후손들이 알 수 있도록 그 모든 권위를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하잖아요. 모세의 글, 모세와 같이 내가 세워질 것이다. 모세가 그만큼 엄청나게 위대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보잘것없는 막내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내세우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왕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 왕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질그릇. 잘 깨지고 보잘것없고 그냥 밋밋한 흙무늬에다가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아름다운 그릇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보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네 능력으로 살래? 아니면 내 능력으로 살래?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힘이 없다라는 것,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왕이 되게 하셨고 선지자의 모형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낳게 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떨까요? 우리 8절과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피곤한 인생이에요. 보면은 사방에서 이 사람을 막 무릎 뜯으려고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을 본 늑대 마냥 이리 마냥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요. 사방에서 이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우리가 괴로움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러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극적인 상황에서도 구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예요. 연약함을 통해서 누구의 힘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에 타 죽거나 사자의, 호랑이의 밥에 먹혀가면서 이 콜로세움 그 경기장에 던져져 가지고 많이 죽음을 당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이 네로라는 사람은 미친 황제였어요. 미친 황제가 로마 거리가 어둡다는 이유로 불을 지피는데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매달아 놓고 거기에 기름을 발라 놓고 그곳 가운데다가 불을 지핍니다. 정말 잔인하지 않나요? 정말 잔인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 가운데서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볼 때 일어나게 되는 마음의 변화가 뭡니까? 아,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 이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었을까요? 이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었죠. 우리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입니다. 자,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다음은 넘겨주세요. 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매도 수없이 맞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파손해가지고 배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부서져서 바다에서 갇혔던 적도 있고, 무인도에 갇혔던 적도 있고, 섬에 갇혔던 적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굉장히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깨지고 찢기고 물어뜯기는 몸을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고 있는 연약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어려움 같은 거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길 힘이 있어요.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이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는 부모님이 나를 내놨어. 나를 포기했어.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거를 알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그 꿈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요. 어떤 친구는 뭐 정말 기획사에 들어가가지고 뭐 방탄소년단처럼 유명한 가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세상에 널리 좋은 영향력을 전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전도사님처럼 뭐 전도사가 될 수도 있고,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어디 IT 기업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또 하면서 내가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면서 열심히 기계를 만들어서 그 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약을 파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말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진짜 실제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실제 능력이에요.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능력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벽 앞에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꿈을 품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1700, 1800년대 이때 부흥을 이끌었던,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미국이 지금 이렇게 세계 강대국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죠.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병이 있었어요. 병이 있었습니다. 병이. 이 사람은 얼마 살지 못하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조지 휘필드 씨, 이제 그만 쉬십시오. 당신의 몸이 너무나도 좋지 않아가지고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더 이상 설교를 한다면, 더 이상 이제 이런 책을 쓰고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이제 당신의 몸이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죽게 될 거예요. 그러자 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썩어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닳아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낡아져 갑니다. 육신은 점점 연약해져 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견뎌낼 수 있는 어깨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가면 갈수록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잠깐 고통보다는 영원한 행복을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죠. 그러나 지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약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견뎌낼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겨낼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꿈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세요. 하나님이 꿈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머리를 금머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약함을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꿈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의
것을 주인하시는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공대는 이 지금 때가 됐다라고 생각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연약함을 짓게 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겉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지혜로운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그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의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리기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흔들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황난스러움을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데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공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공천 중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이곳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